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라. 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늘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해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감사할 수 있을 때나 감사할 수 없을 때나 기도해라. 시간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 때도 기도해라.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기도하라. 기도가 되든 기도가 되지 않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라. 영어로는 기브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우리 신앙은요 마라톤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라톤입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기도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숨통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치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있던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숨 쉬는 버릇을 버리셔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모여가지고 걱정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고서 아이고 다시 기도 보따리 싸가지고 그 근심 걱정 보따리 싸가지고 메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버릇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 끝나면 뭐 해야 합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시죠.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가지 습관을 좀 바꾸세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서 소망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매일 찡얼거리면서 대화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시겠어요? 대화만 시작하면 우우 하고 찡얼거리면 그 듣기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잠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눈물을 닦고 기도가 시작되면 기대와 확신에 찬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면 선포 기도를 하세요. 선포 기도. 처음에는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쁜 감정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우울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원한이 떠올라요. 이런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감정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지난주에 찬양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아 떠나갈지어다.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들, 독과 같은 감정들, 암덩어리와 같은 감정들을 먼저 쫓아내셔야 돼요. 그런 언어들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합니다. 제가 쓰레기 같은 감정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쓰레기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으면요, 그 냄새가 풍겨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고도 낙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나에게 이루어져야겠죠. 나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고 있는데 역시 여전히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있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건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제선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보 기도는 무슨 내용입니까? 딱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습니다. 뭐 암병이 낫게 해주세요. 뭐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에겐 필요하면 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필요하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 것.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기도했으면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자.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정의,
공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재판관도 나오고 과부도 나오는데요.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지금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중요한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건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의 뜻대로 이루어져도 안 되고요, 진보 뜻대로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판결이 나타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인다? 그럼 우리 기도는 헛된 거예요. 우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주시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표현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거들떠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는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재판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의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때 이 과부라는 것은 대표적인 절대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어떻게 보면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가서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원한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원한이란 게 justice, 그냥 정의, 공의로운, 이 내 안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한이란 단어까지는 쓸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원한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영어는 justice라고 했지만 왜 우리에게는 한글에는 원한이라고 썼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원한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통하고 한이 맺힌 일, 억울하게 당한 일, 이걸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빼앗긴 일, 이걸 풀어달라, 올바르게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편파 판정이 아니라 정당하게 공정하게 좀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원한이나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해결사나 조폭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사나 조폭들은 뭡니까?
정당하지 않아도 돈 받으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 맞는 상응한 일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게 보통 세상에서 원한을 갚아주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원수는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죄인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동지들이라고요. 같은 편이에요. 싸우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교회 분쟁에 한번 그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나면요,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싸우는 거나 교회에서 싸우는 거나 똑같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싸우고 분쟁하는 거 똑같다고요. 왜요? 그 뒤엔 마귀가 있거든요. 사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동지를 향해서 지금 총칼을 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원망이 쌓여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내가 만든 원수들, 내가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물론 시편은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 그냥 턱을 날려주세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원수란 단어도, 원한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재판장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는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건요, 다른 번역으로는 오랫동안이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 뭐 이 과부 얘기 들어주는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과부의 척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게 6절에 나오잖아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끝까지 나를 귀찮게 할 건데, 성가시게 할 텐데, 에이,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람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필요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무관심한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날 번거롭게 하니 5절 말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강청기도.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죽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고집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세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6절에 보면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것은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새겨 들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듣는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본뜻을 헤아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시켜서 저에게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겨듣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조차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완악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회개와 감사밖에 안 일어나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 하물며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재판장,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올바르게 판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오해하기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끌어 주시라고 왜 기대하지 않느냐, 왜 생각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대를 갖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낙심하느냐, 절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염려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내가 너희에게 장담한다는 거예요. 단언한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뚝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다 해결해 주시고 막 원한을 풀어주시던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말이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건 관심이 없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안에 그 상처, 쓴뿌리, 미움, 분노, 증오, 그걸 풀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풀리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원통한 마음, 이 응어리가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하지 않아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고 막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정말 막 간 빼놓고 다 그렇게 막 기도 부탁하고서 이루어 주시니까요,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은혜 받으니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심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 중요한 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엉겅퀴, 상처, 미움, 분노가 풀어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풀려요. 말씀 보는 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건 뭐냐면 말씀 보는 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들을 막 부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들어온 막 뉴스, 미디어 막 사람들 말 속에서 들어온 그 막 잘못된 그 미움과 증오가 같이 정의와 사람들이 뭘 외칩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그 안에 그 사심과 욕심과 막 더러운 이기심과 막 그 생각들 막 그걸 같이 집어넣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나요? 그냥 마시는 음료수, 달짝지근한 음료수 마시면 막 그게 입에는 달아가지고 좋은데 뱃속에 들어가면 속이 막 쓰리잖아요. 막 탈이 나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공의와 정의가 외치는 공의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깨끗한 거, 거룩한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막 계속 깨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부서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 듣고 신나게 깨지고 나서 KO 되는 거예요. KO. 근데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싸매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사람이 이해 못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운동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는 게 좋다고 머리로 알아도, 머리가 깨지고 다 알아도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nothing이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운동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말씀 보시는 것만큼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설교 듣는 것만큼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훈련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몸은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이만큼 하는데 몸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말 한마디에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못된 말을 해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그거 갖고 낙심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과부가 누굴 찾아갔죠? 재판장 찾아갔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과부가, 절대 약자인 그 과부가 그 당시에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를 줬을 거라고요. 근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평생 무시당하면서 사셨어요. 아니, 그 종교학자들과 뭐 그 리더들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능력이라고는 감기 하나 못 낫게 하는 그 종교학자들이었는데,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무시를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보고 싶다 그 노래에다가 이제 찬양 가사를 붙이면서 맨 마지막 가사는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뭐였냐면,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또 그 앞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멜로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멜로디는 사실은 제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막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저에게 가사를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요 절대 제 머릿속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랑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이뤘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게 바로 무시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우리를 지킨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 그 조롱과 비웃음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태극기 들고 나가서 깃발을 드는데 얼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이렇게 막 우리 한국 이 데모하는 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고서는 야, 행복하다. 그래, 내가 속히 응답해 줄게. 니네들 원한을 속히 해결해 줄게.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제 얼굴도 너무 이렇게 인상이 그지 같지 않습니까? 저도 늘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8절에 그냥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재판장 못지않게 풀어주리라. 이걸로 말씀이 딱 끝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냥 무시당하든 거절받든 계속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럼 지금 2000년이 넘은데 지금 오실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보니 여기 믿음이 없네. 아니,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건 오케이. 이 교회 가도 믿음이 없네. 저 교회 가도 믿음이 없네. 저 기도하는 사람 봐도 믿음이 없네. 밤새 기도한다는데 믿음이 없네. 기도하고 나서 한숨 쉬고 있네. 낙심하고 있네. 원망하고 있네. 쭝얼쭝얼거리고 꿍시렁거리고 있네. 믿음이 없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말씀이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와 믿음은 이 꼴이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작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끈, 우리가 무선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안 돼도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신이 두절된 지는 오래됐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왜 전화 안 받니? 너 왜 카톡 안 보니? 내가 그렇게 보내는데 왜 안 보내니? 안 보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도만한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기도만한 실제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화기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과 통화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부어주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공허하고 허공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하기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는 5분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삶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연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연명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원한이 없어야 돼요. 아니,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원한이 있습니까? 원통하고 분한 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외에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는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부 같은 믿음은 끈질긴 믿음? 그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내일 본문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리같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독해지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독해지지 않습니다. 강해져요. 강해져.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하고 대화할 때가 제일 행복하셔야 돼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또 우리 지체들이랑 있으면 지체들이랑 대화할 때 그때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말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살맛이 나고 생기가 돌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교제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나눌 때,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과부는요, 직접 원한을 갚지 않았어요.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과부가 자기가 흉기를 들고 가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꿔서라도 매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무슨 선포합니까?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미움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감사가 임할지어다. 긍휼이 임할지어다. 용납이 임할지어다. 사랑이 임할지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핏대 세우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셔가지고 베드로가 귀를 잘랐잖아요. 잡으러 온 사람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짓을 하니?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여기 천사들 다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 조국의 원통함을, 우리 지체들의 원통함을, 그 원수 때문에, 그 사탄 때문에 속고 있는 그 원한을,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통한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무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며느리에 대해서, 내 사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서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전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너는 그를 위해 내가 선택하였노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할 것이라. 그래야 너는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되리라. 일어나 나의 심정으로 다시 또다시 시작하여라. 내 피를 너의 심장에 충만히 가득 부어주리라. 내 아들 그 피로 내 너를 살렸듯 너
안겨서 평안을 맛보는 기적의 현장을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라. 전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때